주의 말씀 내 삶 속에 라는 제목입니다. 자기 분야에 일가견이 있는 전문가들도요, 자세히 보면 항상 그 전공 서적을 손에서 놓지 않습니다. 다 아는 것 같은데요, 또 뻔한 내용일 것 같은데요, 보고 또 보고 익히는 모습들을 우리 주변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언젠가 자동차 명장이라고 하는 그 박병일 씨라고 자동차에 대해서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그런 타이틀을 얻은 명장 박병일, 그분에 대한 다큐멘터리 비슷한 것들을 봤는데, 자동차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는 신과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도 그분이 항상 옆에 보는 책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매뉴얼, 각 자동차마다 달려있는 이 차의 구조와 또 수리와 관리에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그 내용들이 빽빽히 있는 그런 책들을 끊임없이 보고 또 보고, 안 봐도 알 것 같은데 저 정도 분이면, 자동차의 신이라 불릴 정도면 굳이 그렇게 안 봐도 탁 꿰뚫고 있을 것 같은데도 그 매뉴얼들을 쳐다보고 있는 그 명장의 모습, 세상에서 일할 때에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됩니다. 세상에서는요, 어떤 행위에 대한 평가를 할 때에 항상 그 규정대로, 매뉴얼대로 행했는가 진행하였는가를 평가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작년에 세월호의 그 사건을 만났을 때 그 사건에 대해서 대처하는 것이 과연 매뉴얼대로 진행되었었느냐에 대한 논란이 한참 있었죠. 아직도 그 논란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고요. 또 얼마 전에 있었던 땅콩 회항 그 사건을 보면서도 매뉴얼대로 행했느냐에 대한 문제가 불거져서 이슈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행동을 해야 되는 기본 규정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것에 대한 기본 규정, 그대로 따라 행했느냐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가 법적인 책임의 유무를 결정짓는 판가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매뉴얼. 그렇다면 성도들에겐 매뉴얼이 과연 무엇이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기본 매뉴얼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매뉴얼이고 기본 교훈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면서도 우리는 간혹 잊어버립니다. 삶의 목표, 방향성, 방법, 의미, 이런 것들을 다 전해주는 최고의 삶의 기준이 되는 그러한 매뉴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도가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청종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매뉴얼로, 우리 인생의 매뉴얼로 살아갈 때에, 삼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인생에서 만나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대답할, 해결할 답들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저런 문제를 만났을 때 내 생각과 내 지혜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어떻게 대하라고 하시는가에 대해서 기본적인 모든 것들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는 쉽게 그 답을 얻는다라는 얘기지요. 심지어 하나님 말씀이 언급되지 않은 부분조차도요, 세상에 너무나도 복잡하고 현대화된 어떤 그런 이슈화된 또 윤리에 대한 문제, 또 사회 가치관에 대한 문제가 성도들에게 부딪혔을 때에도요, 하나님 말씀 속에 담겨있는 기본 정신, 그 하나님의 담긴 뜻이 무엇인지만 잘 간파하면 쉽지 않게 그런 어려운 문제들에 있어서도 쉽게 답을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그렇게 물어보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 철저히 지키면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술 마시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라고 얘기했고, 담배 피지 말라 라고 그랬으니, 그런 말은 없으니 술은 먹지 않지만 담배는 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없는 부분이잖아요. 여러분, 술에 대해서 또 인간을 창조하시고 해로운 것들을
참 하나님 멀리하라고, 세상의 것이라고, 정욕에 관련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던 그 말씀의 기본 정신을 안다면요, 술이나 담배 또 그 외에 인간에게 해악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어떠한 자세와 대답을 가질 것인가는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얘기입니다. 과학의 진보 속에 나타나는 그런 문제들, 또 식물, 또 대화 문제, 이종교화, 또 윤리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우리 살면서 부딪힐 때에 우리는 성경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 정신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어떤 걸 원하실까라고 하는 그 마음만 찾으면요, 아무리 복잡한 어떤 윤리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가 우리 인생 가운데 놓여 있어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이거겠구나 주시는 확신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015년 목표가 주의 말씀 내 삶 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내 삶의 기준이 되고 기본 매뉴얼이 되죠. 그래서 그것을 내 삶의 그 원칙대로 행하여 드리자.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껏 생각했던 인생 살아오면서 쌓였던 인생 수완 버리셔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의 지식, 지혜, 그것도 조금 내려놓으셔야 할 때입니다. 그런 것들이 유용할 때가 있습니다만 이제 2015년도 살아가시면서 결정해야 될 것, 내 인생의, 내 행동의 최종 결정 기준이 내 생각과 판단, 내 이익의 유무를 떠나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의 행동의 최종 결정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시간에 마음에 각오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들어서 첫 주에 마음에 각오하셔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힘쓰셔야 할 세 가지입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 자, 다시 크게 합시다. 주의 말씀. 들어야 산다. 네. 원래 사람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어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아무리 누가 무엇을 보여주고 얘기하고 떠들어대도, 귓가에 떠들어대도요, 사람은 그 가운데 자기가 원했던 답만 취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들이 그렇게 많이 들려줘도요, 우리가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내 삶에 나타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들어야 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자들에게는요, 꿀같은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분들에게는 매우 쓴 말씀일 겁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든 과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약을 먹어야 살듯이, 쓴 약을 먹어야 살듯이 하나님의 말씀, 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약을 먹지 않고서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명심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산다. 여러분 힘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43편 8절 말씀에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받들이니이다. 내 인생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를 맡깁니다 라고 하는 고백의 말씀입니다. 또 호세아 4장 6절 말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떠난 자라. 그렇게 오늘 호세아서는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 율법을 잊은 자는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잊어버리겠다라고 하셨으니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힘써야 될 우리가 강조하는 두 번째 내용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주의 말씀을 깨달읍시다.
주의 말씀을 깨달읍시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가까이 해도요,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산의 진미를 입속에 갖다 집어넣어도요, 그 산의 진미의 참된 맛을 음미하고 임미하지 못하면요, 아무런 소용이 없듯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요, 꼭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왜 믿음이 안 자랍니까? 나름대로 종교적인 행위들, 종교적인 열정들을 우리가 보이는데도 우리의 믿음이 왜 진보가 없습니까? 우리 영혼이 소화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녹아질 수 있도록 깨달음의 과정이 없기 때문에, 그 과정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아야 된다. 문제가 있습니다. 알고 싶어도 뭔가 알아야 깨닫지요. 100번을 들여다봐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해야 하고요,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보실 때 그냥 여느 책 독서하듯이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실 때, 하나님, 내가 오늘 펴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지금 내 상황, 이 시츄에이션에 필요한 말씀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 직장에, 내 가정에,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가정에 행하라고 하시는 그 깨달음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 요청을 함께 하시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문학작품은 누가 제일 잘 깨닫습니까?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문학작품을 읽고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 원작자에게 그 의문나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를 믿게 하게 하는 뜨거운 마음을 주시는 그분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실 때에는 내 안에 계신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께 내가 하나님의 말씀, 당신이 지으신 말씀, 그 말씀을 읽으려 하오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의도인지, 내가 세상에서 가진 학식에 한계가 있고 제한이 있사오나 당신이 내 안에서, 내 배에서, 내 안에서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내 눈으로 읽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속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간절한 요청으로 하나님의 말씀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6장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또 마태복음 13장 19절 말씀,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마태복음 15장 10절, 예수께서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오늘 주신 말씀은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거 주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지 못하면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처럼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 마귀가 와서 그 믿음밭에 뿌려진 말씀 자체를 다 빼앗아가 버린다. 흔들 때에, 뺏길 때에 뺏긴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에 가려져 있는, 욕심에 가려져 있는, 관심 밖에 있는 나의 마음의 모든 것들을 정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께 의뢰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힘써야 될 부분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대로 그대로 행합시다. 더도 없습니다. 군더더기도 지나치지도 않게 모자라지도 않게 말씀이 하라고 하시는 그대로 내 생각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상황도 내려놓고 말씀이 원하셨던 그 원칙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 그대로 이루어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소리라고 하는 표현과는 다릅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과도 다르지요. 말씀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냥 어떤 들려지는 소리에 대한 표현이 아니라
인격이 담겨져 있는 단어로서의 뜻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외치는 어떤 소리에 외치는 자의 인격이 담겨져 있을 때 오늘 말씀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쉽게 쓴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말도 안 돼. 우리가 그렇게 쉽게 얘기합니다만 어떤 분에 대해서 그분의 말씀은 신뢰가 있어 라고 표현한다면 그분의 인격을 담은 말이다.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겠지요. 말씀은 인격을 포함합니다. 인격을 담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그 주체의 삶을 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 예수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을 로고스라고 우리는 신학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말씀은 생명체가 없는 어떤 사운드인데 어떻게 그분이 그것이 인격체로서 이 땅에 오실 수 있는가 우리가 궁금한 것이 참 많습니다만 그 인격체 아닌 그 사운드가 육신이 되어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일러주고 가셨다는 것이죠. 그 기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 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행하시던 삶을 따르는 것, 한두 번 따르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은요, 한두 번 따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날마다 내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요. 생각이 바뀌어서 행동이 바뀌어야 되고 행동이 고착화돼서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습관이요. 예수님만 따르는 말씀대로 행하는 그 습관이 패턴화되어서 완전히 내 삶에 배겨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릿속에서 가치관이 형성되고 내 판단력이 형성되어서 행동으로 배워서 내 삶에 온전히 체득화되어지는 상황을 말씀이 육화되었다라고 하는 상황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것이 이런 모습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 땅에 걸어다니면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 몸소 실천하셔서 보여주셨다는 것이 육신, 성육신 하셨다는 얘기지요. 우리는 그렇게 적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완전히 체득화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목표를 세우는 것. 여러분, 그러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처럼 그분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인격체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6장 49절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처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십니다. 행치 않은 것은 무서운 겁니다. 늑대가 한번 훅 불면 넘어갔던 돼지 삼형제의 초가집처럼 세상에 마귀의 유혹과 도전이 휘몰아쳐오면 말씀에 기초하지 않고 행하지 않았던 믿음은요 그냥 꼬꾸라집니다. 어느 한순간에 꼬꾸라집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말세에 이런 어려운 때가 다가온다고 얘기했습니다. 듣고 깨닫고 읽고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되어 복 있는 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우리의 목표 세우기 원합니다. 힘쓰는 것, 듣기를 원하는 것, 또 두 번째로 깨닫기를 원하는 것, 세 번째 행하기를 원하는 것, 이 세 가지 단계를 통해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루어야 될 것.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루어진 그 나라가 좀 더 날마다 확장되게 하는 그 사명.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따라 사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가 관련한 모든 영역에 주장되어질 때에 그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그 가치관이
아무리 믿는 자의 삶이라 할지라도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삶 가운데 그것이 최종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정신과 가치관이 최종적으로 행사되어지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가정은 아버지의 뜻이 세워지는 가정입니까? 엄마의 큰 소리대로 이끌어지는 가정입니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실력 있는 사람의 이끌림에 진행되어지는 공동체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요, 권력자도 부자도 힘센 자도 아닌 오직 여호와의 말씀이 주장되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를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 목표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케 하는 것,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말씀에 순종한 삶에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을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어떨 때의 기적이 나타납니까? 믿음이 없는 자의 삶에 기적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그렇게 값어치 없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연하지도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기적은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 가운데, 그 삶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믿는 자의 삶으로서 크고 작은 하나님의 나타난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증거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입으로는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 시간, 노력, 정성, 열정, 다른 것들 다 있습니다만,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나타나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세상에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것을 잊지 말고 행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세상에서 손해볼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게 느껴지지요. 루저가 될 것 같아 망설여집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하라고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는 못하겠다. 이렇게까지 내가 손해를 못 보겠다. 내가 이렇게까지 희생하지는 못하겠다 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드라마 작가 중에 최고의 반전 작가가 계십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김수현 씨 말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인생 한 명 한 명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에는 처음부터 될 만한 일들을 차근차근 해서 나타내시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고 될 수 없고 어렵고 우리는 스스로 포기할 만큼 벅찬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모습을 보일 때에 하나님 그 믿음의 삶 가운데 놀라운 반전의 드라마, 반전의 역사를 펼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주의 백성들, 반전 드라마의 대가이신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요, 내가 이렇게 나가면 손해보지, 힘들지, 어렵지라고 생각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다 보면 어떻게 이 일을 어떻게 바꿔놓으실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실까, 큰 일을 이루실까 라고 하는 기대를 오히려 가지시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대가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과 영광을 여러분 삶 속에 이루십시오. 나타내십시오. 드러내십시오. 세상이 부러워하는 그 모든 모습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기적을 나타내시는 그것들을 드러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낮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어부가 전문가입니다. 목수가 오른쪽에 내리라 왼쪽에 내리라 이래라 저래라 어부한테 말하는 게 참 웃긴데, 이 시몬, 이 베드로는 내가 바다에 대해서는 전문가지만, 더 잘 알지만, 밤새도록 잡아서 없는 줄 알지만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다시 한번 수고롭지만 내리겠습니다 할 때에 그물이 찢어지는 물고기를 잡아올리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큰 기적을 부르듯 가정과 내 삶에, 내 직장의 사업장에 하나님의 말씀 순종함으로 큰 기적을 맛보는 2015년도 여러분들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